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바벨론 왕의 계보는 43년간 바벨론을 통치하면서 실질적으로 신바벨론을 중동의 정상에 올려놓은 느부갓네살에 이어서 에월 무로닥, 네르갈 사레셀, 라바시 마르둑, 나보니 두스를 거쳐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메대와 파사 연합군이 바벨론 도성을 에워싸고 야간 기습을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5장 1절의 시작은 그런 상황에서 왕궁에서는 귀족 1000명을 초대해서 잔치를 열었다. 1절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 왕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한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파티에서 술잔이 돌아가고 있고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참석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파티가 단순한 디너 파티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한 방탕한 연애였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파티는 메데파사 연합군에 의해 둘러싸인 상황에서 자국의 건재함을 드러내려는 정치적인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믿는 마르독 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패배한 신들을 모아놓은 창고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은 그릇을 가지고 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목적이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술을 따라주기 위해서였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취중에 행동하고 있는 이 벨사살의 모습은 매우 부당하고 미련해 보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의 금, 은 그릇들은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온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부친은 아버지라는 뜻보다 혈통적인 직계 조상이라는 표현입니다. 벨사살의 명령을 받아 신하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금, 은 그릇을 나르는데, 특별히 3절은 이것이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것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전 성소란 성소와 그 속에 있는 지성소를 가리키는 바 아주 귀한 그릇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전에는 사실 많은 그릇들이 있었는데 제사장들을 위한 그릇들도 있었고 또 외곽의 여러 공간들에서 사용하는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전 성소의 그릇이라고 찝어서 말하는 것은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쓰는 그릇이었다는 것으로서 결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벨사살이 이것들을 유독 연회의 술잔으로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벨사살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는 신성 모독을 보여줍니다. 이 한 장면이 왜 바벨론이 멸망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나라의 기강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사실 고대 근동의 연회는 여성의 참석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이 연회에 자신의 부인과 첩들을 동원시켰다는 것은 그가 규례와 원칙을 무시하고 바벨론이 정치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가를 보여줍니다. 어느 나라든지 기강이 해이해지고서는 결코 온전한 국가를 지켜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늘 술에 빠져 있고 노름에 빠져 있고 게임에 빠져 있고 음란에 빠져서는 건강한 가정을 이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왜 멸망했는가? 첫째는 기강이 해해졌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영적인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우상을 극심하게 섬김으로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까지 하고 있는 이러한 나라는 결코 견고하게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신성 모독을 하며 잘된 나라가 없다는 것을 우린 돌아봐야 합니다. 국가의 발전과 번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결코 무관치 않은 것을 말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예법을 잘 지키는 것은 중요한 것이나 그것을 종교화해서 우상으로 섬기는 것은 가족의 희망찬 미래를 결코 열어줄 수 없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메데파사가 성을 둘러싸서 멸망시키고 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내부에선 이와 같이 기강이 해이해지고 또 신성 모독을 하며 멸망의 기운을 만들어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벨사살은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에 쓰이는 그릇으로 술을 따라 마시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재료들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악한 모습입니다. 신앙을 몰라서라기보다
악을 숭배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septuagin트 70인 역에는 이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에는 찬양하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는 찬양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처럼 기강이 해이해지고 신성을 모독하는 그 순간에 매우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석회벽에 글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석회벽은 그 당시에 고대에서 많이 사용하는 벽인데 손가락들이 나타났습니다. 손가락만 나타난 것이죠. 석회벽을 후벼 파면서 글을 써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볼 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지금 왕궁 촛대 맞은편에 손가락들이 석회벽을 후벼 팔 때 아주 선명하게 보이고 있는 것을 그림 언어로 설명합니다. 이 장면을 봤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건 아주 신비하면서도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벨사살이 어떤 표정을 짓는가? 6절입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분벽에 나타난 손가락과 글자를 보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이 벨사살의 내적, 외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얼굴빛이 변했다는 것은 마음의 두려움이 나타났다는 것이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이것은 극도의 공포로 인해 온몸에 힘이 빠져서 탈진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소리 지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이 장면은 다니엘서 2장에서 선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해석을 해석하라고 관료들을 부르는 장면과 유사합니다. 벨사살의 명령은 관료들은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첫째, 자주색 옷을 입혀주겠다. 자주색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죠. 왕에게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금 사슬을 목에 걸어주겠다. 이것은 금의 값어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영광을 씌워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는 이 표현은 그 당시에 벨사살은 그의 아버지 나보니두스를 대신해서 섭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보니두스는 원정을 떠나서 아라비아의 대마를 다스리고 있었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째 통치자란 자기 아버지 나보니두스와 나 외에 한 사람이란 뜻으로 왕 외에는 그보다 높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파격적인 대우와 진급을 약속했음에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쓰신 글자를 읽을 수도 해석할 수도 없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순식간에 이 파티장의 분위기는 두려움과 공포로 휩싸였습니다. 9절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자, 이때 한 왕비가 들어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이 왕비는 벨사살의 부인 중에 한 사람은 아닙니다. 벨사살의 왕비들은 이미 이 파티에 참석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손가락이 나타나서 석회벽을 후법하면서 글씨를 썼기 때문에 모두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입장하는 이 왕비는 선친의 왕비입니다. 학자들은 이 왕비가 조부 느부갓네살의 왕비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벨드사살, 즉 다니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바벨론 이름 벨드사살이라고 다니엘을 부르지 않고 히브리 이름인 다니엘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비가 다니엘을 소개하기를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녀가 다신론에 입각한 우상을 섬기는 여인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선왕 느부갓네살이 자주 표현했던 바 그녀가 느부갓네살의 왕비였음에 신빙성을 더해줍니다. 안타까운 것은 벨사살 주변에 영적으로 바로 선 사람이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다니엘은 선왕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에 관직에서 잠시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뛰어난 지혜자로 등장하고 있는 한 사람 왕비가 있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으로 벨사살과 같이 무지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뜻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 공동체는 건강하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 다니엘서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왕비는 벨드사살을 다니엘이라고 소개하면서 그에 대해서 그는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고 능히 꿈을 해석하고 은밀한 말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절 1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마음이 민첩하고 히브리어 성경은 루아흐 야티라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영이 탁월하다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루아흐.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결국 이 문제를 풀어낸다라는 것이 다니엘서의 가르침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라는 표현은 원뜻이 매듭을 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많이 잊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매듭을 푸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저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그러한 영적인 사람으로 가는 길 위에 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의 문제를 주께 맡기고 지혜를 구하고 해야 할 말을 내 입에 담아달라고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총명과 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을 만났고 앞으로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믿음의 사람이 결국 매듭을 푸는 것이다. 역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문제가 있고 엉켜 있을 때 그것을 푸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들이다. 그 영적인 것은 어떤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박사와 술객이 아니라 루아흐,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루아흐 야티라,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도 이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해결하는 것이라면 교회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온전하게 영적으로 서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자선단체이기 전에, 친목 모임이기 전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신령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무죄한 자들은 그 영적인 그릇에 술을 따라 마시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영적인 사람들은 끝까지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중심을 잡아갈 때 결국 그들에 의해서 매듭은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즉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에 매듭을 풀어가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